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돈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인자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공의를 앞세워 인도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어떨 때는 문이 되어주시고, 또한 어떨 때는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훨씬 1900년이 훨씬 지난 그 전에 과거의 일입니다. 그 과거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6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그 걸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7번 바뀌는 것은 얌전하다. 하루에 몇 번 변한다 그랬습니까? 골몇 변한다 그랬죠. 12번이 아니고. 하루에 골몇 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12번만 변하면 여러분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럼 13번째는 안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12번 변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길로 인도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자신의 두 눈으로 평생 밖을 보지 못한 한 소경의 눈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은 자신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으면서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소경의 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이 들은 세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경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손가락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좀 특이한 방법을 쓰시죠. 말씀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손에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을 어디다 발랐을까요? 그 두 눈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럼 이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두 눈에 더러운 흙을 발랐기 때문에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눈을 낫게 할 줄 믿고 내 두 눈을 뜨게 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양반이 침 발라가지고, 냄새나는 침 발라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아우 더러워 이래서 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눈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두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광미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눈이 벌겋게 설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으로 이기셔서 흙을 밟은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일한 행위,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불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없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 행동을 규제하는 법들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과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은 정의와 공의가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의 중심은 뜻이 맞고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만드는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정의와 공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사람의 생각과 여러 무리들의 형편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되면 항상 그 방법 속에는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들 때도 세상의 법의 모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항상 편견적이고 항상 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나라의 법을 입법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바른 정의와 공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정의와 공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만이 정의와 공의가 승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무리들이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법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원칙, 자신들의 편견적인 만들었던 그 원칙이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 원칙을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도출되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는 어떤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세상의 삶들과 모든 기준 내에 그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부터 문제가 접촉이 이루어지고 들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놓이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원칙을 만들어가고 어떤 속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방향과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2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2절에 주목하다 보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목이 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리고 누가 또 등장합니까? 양의 목자가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강도가 등장합니다. 강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 비유를 통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속에 자신들의 원칙을 만들어갔던 바리새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원칙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원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불법을 일삼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면은 이 마귀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사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감촉을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욕망의 흥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각종 각양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속에 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유혹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수가 차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찰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서 자신의 왕국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불법을 일삼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러한 미혹에 넘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된 진리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었던 영적 사기꾼, 그 바리새인들의 터무니없는 안식일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적인 단어를 통하여 그들을 일깨웁니다. 하나는 양이었고, 하나는 강도였고, 하나는 양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적 단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양을 훔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강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문이 아니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럿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가정 속에,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과 편견 속에서 그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그런 가르침의 행위가 양을 똑바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치러 오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강도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합니다. 바리새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유식한 자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그런 단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으로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강도하는 자, 불법하는 자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에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유권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불법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양의 울타리를 넘어가 양을 훔쳐가는 강도의 행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 양의 목자라. 아멘. 양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강도 같은 지도자들은 결코 유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였고 권력을 가진 자였고 능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불법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고,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양이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교리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유권 해석으로 만드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가르침은 또 다른 하나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작은 교회 가면은 별로 타산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이 번성시키려고 한다면은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교회 가십시오.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은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근본으로 떠난다면은, 이런 근본으로 떠난 가르침을 준다면은 그 교회는 바로 강도질하는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빌딩 사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한 소기의 눈을 회복시켰습니다. 왜 회복시켰습니까?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살기보다는 눈 떠서 세상을 바라고 눈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띄워준 것은요, 우리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바른 광명을 보는 측면에서의 그 소경을 회복시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도 2000년 전에 그 사실과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만약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고 기복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울타리를 넘어 강도질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다면 그 교회는 강도질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가슴으로 품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신앙의 회초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로부터 떠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가르침으로서 떠났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강도질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권모술수하고 가문이설하고 그런 자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강도질하는 자들입니다.
제자 훈련한다면서 십자가의 길은 가르치지 않고 제자 훈련을 한다면서 결국은 자신을 수종들게 만들고 자신의 부하 만들어버리는 것,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에는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 훈련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중심에 목사가 등장하고 나중에 그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단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 죄3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이삼는 마귀의 유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바른 교리로 우리는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이 죄3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의 상식을 발달시키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죄3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말을 잘해서 인기를 얻는 직종이 아니라 자신을 불태워서 주님의 값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고 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목사는 주님의 대언자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마치 탤런트처럼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온갖 짓거리를 하는 것들, 그 속에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등장시키는 것들, 저는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죄3과 구원이라는 그런 속에 예수님을 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도 이 교리 속에서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주님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른 교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도들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 훈련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희석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유명한 자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요, 전부 다 가르침이 잘못 준 겁니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이는 그런 유명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값으로 우리는 모인 자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 그죠? 그 다음에 문지기가 등장하고 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타인이 등장합니다. 이 문지기와 이 타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 문지기와 이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거짓된 목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교리의 가르침으로 분별력을 길러내는 청지기와 같은 교회,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면요, 갈망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실컷 가르쳐놨는데 갈망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희미해가지고, 영적 희미함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로 가르쳐도 자신이 갈망함이 없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이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속에 자신이 세뇌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통해서 이 교리가 자신의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화가 되면 안 됩니다. 지식화가 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인격화가 됐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영적 문제가 함께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강도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유권 해석을 통해 불법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주님의 양을 자신의 양으로 만드는 그런 도둑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의 문은 바로 성전의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바벨론은 한순간에 그냥 끝장나 버렸습니다.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 문지기가 바깥쪽에 있는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과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이 성 문지기가 바깥쪽에 불의한 자들과 결단을 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문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문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문지기가 보면 제사장급이 문지기를 했던 겁니다.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권력도 있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티미한 자 안 시킵니다. 분별력을 가진 자를 시킵니다. 문지기는 바로 안과 밖을 지켜내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문지기가 잘못한다든지 또는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 그 성문을 열어버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같이 불법한 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문지기가 되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문지기도 중요하지만 양들이 중요하죠. 양들이 문지기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갈망함이 없으면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직시할 수 있는 모습이 안 생깁니다.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그 갈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 갑니다.
가짜가 등장했을 때에 그 가짜가 나를 속이는지 뭐 때문에 부리는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리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도 이 바른 교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면요, 분별력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력만 생깁니다. 판단력. 그리고 저울질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이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예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지기는 다만 하나, 이 양들에게 바른 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들, 바른 교리는요, 가르치는 역할 속에서 인도하는 문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들어가는 것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그 문을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이 가짜 문인지 진짜 문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이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문의 문지기가 양을 처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양이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양이 그 음성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음성을 가진 그 문지기만이 나에게 양식을 주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문지기만을 따르는 그런 결단력과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짜가 양을 불렀지만은 양은 그 타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지 않더라. 왜 따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음성은 나를 죽이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부르는 자리를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죠?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도망을 못 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영적 가짜. 심지어 여러분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먹는 이런 놀라운 세상.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인침을 당합니다. 이끌립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속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육륜기 인침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의 틀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매매를 일삼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더 활기를 치고 있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거짓된 목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아무리 유명한 자가 설교를 잘하고 잘 떠벌려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본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바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관로 밖으로 내버리고 계몽단체로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의 밥그릇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바른 교리를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라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양들이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 양들이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별력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나의 지식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에 머물게 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나중에 판단해가지고 내 스스로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인격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격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예수를 닮은 인격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목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교리의 가르침으로 분별력을 길러내는 청지와 같은 십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자신을 예수의 인격화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의 음성이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확실히 각인되는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짜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침을 줘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리죠. 이 거짓된 교리로서 그들은 무장을 해버리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아무리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혀 진리의 길을 왜곡되게 아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도록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적으로 바르게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로 먼저 우리를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른 교리가 우리의 인격체가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화가 되고 난 뒤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먼저 조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조명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단계에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른 교리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의 인격화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인격화가 실현하는 열매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인격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영적 조명함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영적 조명함은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필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적 교통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바른 교리로 가르침 받았는데 이것을 인격화 만들지 못한다든지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바른 교리 속에 그것을 바른 열매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요, 주님과 교통이 아니라 마귀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지식으로는 바른 교리된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의 인격화와 나의 삶은 엉뚱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의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내침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요. 종교 혼합주의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교리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른 교리가 나의 삶의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화가 되고 내 삶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한 시간 와서 땜빵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주일 안에 녹아서 주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하루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온 1년 365일이 주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인격적인 측면에서 영적 조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영적 교통이,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른 교리는 가르침을 실컷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만 썬데이 하고 그러는데 남은 시간들은 세상 속에 탐욕 담아내고 물질 욕만 담아내고 불이 담아내고 그러면 어디와 지금 조명하는 겁니까? 마귀와 조명하려고 지금 준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명한 대로 교통하는 겁니다. 누구와 교통하겠습니까? 마귀와 교통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그리고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바로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얼마나 잘 지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격과 삶이 녹아나는 그런 바른 교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바로 우상이 함께 들어와서 그 밥그릇을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밥그릇 속에 무엇이 조명되어 있었습니까? 우상이 조명되어 있었다니까, 우상이. 그래서 그것이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혼합주의.
바른 교리와 우상 일의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것.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흑암 속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진리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흑암은 우리가 이단의 사슬 속에 빠져서 영적 흑암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도 영적 흑암 속에 분명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라고. 잠언 4장 9절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적 흑암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 속에 많이 배웠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압니다. 머릿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3절처럼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죠?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결국은 그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자신의 탐욕, 그 다음에 다른 우상 숭배 요소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죠. 불의한 거 끌어당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흑암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82편 5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리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는 우매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우매무지한 자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골 메뉴 1번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걸 갖다 감사하게 이기는지. 우매무지한 자는 영적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바로 첫 번째 손님.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무식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내 이상 많이 배운 사람 나와봐 할 정도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흑암 속에 놓이지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알기를 갈망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이 똑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나를 담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과 삶들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삶들을 담아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적 조명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조명은 담겨진 것 속에서 조명이 일어나고 이 조명 속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바른 교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바른 교통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바른 조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리를, 바른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내 삶들이 교리의 인기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교리의 인기고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나의 삶의 그릇에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조명 속에서 교통은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일천번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갈망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줬습니다. 그는 바른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른 교리를 삶들 속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무엇을 담아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담아내고 세상의 명예를 담아내고 세상의 정욕을 담아내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누구를 조명하고 있었습니까? 마귀를 조명하고 있었다니까. 마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이 가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드는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았으면 그 교리 속에서 말씀의 바른 삶을 사는 그릇 위에 나의 삶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조명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영적 교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교통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혀 진리의 길을 왜곡되게 아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도록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바른 교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교리의 인격화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그 그릇에 바르게 담아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옛날 속담처럼 내가 그리 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모습 속에서 바른 교리를 인격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바른 교리에 인격화된 이 그릇에 나의 바른 삶을 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이 그릇에 엉뚱한 혼합주의를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와 교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너 지금 당장 내가 너 목숨 쳐버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른 교리로 가르침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인격화 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인격화된 그릇 위에 바른 삶을, 가치관을 살아가는, 바른 교리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양식을 그릇에 담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담겨진 이것을 가지고 교통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을 바르게 담아서 주님과 바르게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통을 이룹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른 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적으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보십시오. 교통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바른 교리가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화가 됐을 때에 이 교리를 지키는 것이 피곤치 않습니다. 이것이 인격화가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만 지키고 내일은 한 6일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 이게. 왜? 인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격화가 안 되면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내가 담는 그릇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는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와 교통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인데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흑암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지식적으로 교리를 많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와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이삼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 소망 없습니다.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것을 지식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화되도록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우리는 교리에 대한 그릇에 말씀의 삶의 바른 삶을, 바른 교리의 그 가치관을 그릇에 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바른 영적 조명 속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삶이 차골로 넘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찌질이도 못 살고 찌질이도 못생겨진 것이 어찌 저래 날마다 천사의 삶을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야, 세상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잘나고 못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높고 낮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주님 안에서 참 값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값진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 속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또한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는 성도로 우리 거리심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19년 예수 닮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강력한 영적 전투를 지금 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리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인격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바른 교리의 그릇을 만들어 삶들이 그 안에 바르게 담겨지는 모습 속에 영적 조명이 이루어지고 영적 교통이 일어난 속에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외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은 믿지 못하지만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바른 관으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죽은 뼈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의 빛을 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머리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치러 나가는 자세 또한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또는 무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를 갈망한 속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결실임에 풍성히 맺어 우리 또한 위로받음 속에 주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갈망하는 소망의 군사로서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